시편 54편 말씀은 우리가 탄원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살아가면서 힘들고 억울한 일을 만날 때, 다윗도 삶에 힘들고 억울한 일, 특별히 까닭없이 자기를 모함하는 그런 사람들,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 보면 포악한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 호소하고 있는 그러한 기도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말씀에 이 시편 54편의 표제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하게 맞춘 노래, 그러면서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상황이 어떤 때냐면 다윗이 도망을 이제 다니기 시작을 하죠. 다윗이 도망을 다니면서 높당으로 도망을 가서 아히멜렉의 제사장들 85명이 떼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높당에서 다윗이 어디로 가야 되나 그러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가드로 그가 피신을 하게 되죠. 가드의 아히스에게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서 아둘람 굴에 이제 머물게 되는데, 이 아둘람 굴에 머물면서도 위기를 느끼죠. 그러니까 자기의 부모를 모압 왕에게 맡겨요. 모압 왕에게 부모를 맡기고, 왜냐? 계속 부모를 데리고 도망 다니는 상황들이 더 위험해지니까 모압에게 맡기고 그가 머물러 있을 때에 그일라에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일라가 공격을 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가서 그일라를 구원해라. 그래서 그일라를 구원하러 가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그랬더니 묘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그일라 사람 가운데 누군가가 다윗이 그일라에 왔다, 이렇게 또 사울에게 신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에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일라 사람이 너를 넘겨줄 거다. 그래서 다시 도망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가는 것이 십황무지입니다. 이 십황무지로 도망을 가도 역시 다윗을 계속 신고하는 사람들이 또 일어나는 거죠. 다윗이 십황무지로 도망왔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십황무지로 내려오게 되죠. 이런 상황들을 계속 만날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기도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까닭없이 이유 없이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때가 많죠. 자기하고 별 상관도 없는데 중상모략하는 사람들, 때로는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서 다윗이 취하는 행동은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만 아니라 뒤에 나타난 말씀 5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그들을 멸하십시오. 또 뒤에 7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주께서는 모두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사실은 보지는 않았어요. 보지는 않았는데 하나님 내 눈으로 원수들을 멸망시키는 거, 멸하는 거 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들으면 신약 성경하고 너무 배치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더 성숙한 기도를 해야지, 이런 기도를 해도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는 굴곡이 있어요. 우리의 감정의 굴곡. 다윗이 항상 하나님 앞에 원수들을 사랑함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않아요. 시편 24편에 나타난 말씀도 보면 그들은 막 저주하는 기도도 나와요. 심지어는 시편에 앞으로 계속 보면 다윗이 그들의 자손들까지도 막 저주하는 기도들도 나오거든요. 그런 이유들은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윗이 솔직하게 자기의 감정들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기도들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항상 똑같은 감정으로 누구를 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땐 내 감정이 상했을 땐 별일 아닌 거 가지고도 성질을 내고, 어느 때는 성질을 낼 것 같은데 아무렇지도 않다는데 그냥 또 넘어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처럼 다윗의 신앙에도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이런 기도들을 우리가 보면 우리의 신앙의 굴곡이 때로는 이 감정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도 굴곡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다윗에 만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서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우리는 어떤 두려운 일들, 누군가가 나를 이유 없이 중상모략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내 삶에 까닭 없이 어떤 일들, 내가 잘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피해를 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이 문제겠죠. 그러니까 오늘 다윗은 일한 때에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죠.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에 기도할 생각이 먼저 납니까? 아니면은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다른 생각들이 먼저 납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기도할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라고 하는 거 생각조차도 안 하고 밤새 걱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종종 어떤 일들을 만날 때, 때로는 심지어는 어떤 물건을 잃어버렸다가 그 물건을 찾아야 되는데 못 찾을 때 열심히 찾기만 하던 때도 있어요. 심지어는 막 3일 동안 물건을 찾다 그때서야 기도할 일이네? 이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3일 동안 막 열심히 찾다가. 저희도 둘째가 태어나기 전엔 교인들이 저한테 늘 이야기할 때, 목사님 둘째 안 보세요? 둘째 안 보세요? 누가 안 보려고 해서 안 봅니까? 안 생기니까 안 보지? 그런데 그때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별로 안 했어요.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비로소 기도할 일인데?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에 기도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도할 것 같은데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일들이 많은 거죠.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에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적 신앙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적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2인칭의 하나님인가 3인칭의 하나님인가의 문제겠죠. 하나님에게 2인칭적인 신앙, 나하고 당신, 너, 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2인칭의 관계적 신앙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저 멀리 있는 3인칭에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그렇게 해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은 지금 당장 내가 그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붙들려고 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붙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당장 내 놓여있는 상황이나 환경이나 이런 모든 것들에 어느 때는 아예 매몰돼 버리는 경우들도 많은 거죠. 크게.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보다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그냥 중상모략하는 말 한마디에 내가 억울해하고 분해하고 그 일들로 인해서 내가 매몰된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왜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는 사울에 대해서는 하나님 저주를 받아서 빨리 죽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안 할까요? 어떤 면으로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 빨리 죽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죽일 기회가 몇 번 오면 아예 죽여버리든지 그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때로는 자기를 중상모략하고 자기를 신고하고 자기에게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한 마음이 더 커요. 그게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신우가 더 미운 거야. 그게. 의외로 사람들이 그런 상황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이 관계적 믿음, 이렇게 이야기하면 관계적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과의 분명한 관계 형성이 돼야 됩니다. 관계 형성이.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 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 신이다.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 관계적 믿음이거든요. 이 관계적 믿음은 다윗이 도망을 갈 때에 다윗에게 그 놉 땅으로 도망을 갔을 때 아히멜렉의 가족들이 전부 다 떼 죽음을 당하죠. 그때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지고 도망을 옵니다. 살아서 도망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머무를 때에 다윗이 그일라로 갈 건지 가지 말 건지를 결정할 때도 에봇을 가져다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일라를 구원해라. 그때 다른 사람들이 내 코가 석자인데 우리가 쫓겨서 도망 다니는 신세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일라를 구원합니까? 다윗이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내 손에 넘기겠다. 그일라로 가라. 그래서 그일라로 가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그일라에서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사울이 올 것 같습니까? 사울이 올 거다 너 잡으러.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겁니까? 아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넘겨줄 거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도 비록 도망을 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피해라. 지금은 네가 이 성에서 사울과 싸워야 될 때가 아니라 네가 도망가야 될 때야. 그래서 도망을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 나를 돕는 자시라는 믿음이 분명한 거죠. 그 믿음이. 관계적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적 믿음이 형성이 안 되면 늘 하나님을 멀리 있는 하나님을 계속 어쩌다가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어쩌다 찾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말고요. 왜? 하나님 꼭 해주시리라는 믿음이 없거든요. 그건 그냥 삼자거든요. 둘이 2인칭의 관계가 아니라 3인칭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말고 어쩌겠어요? 할 수 없는 거지. 이런 거지. 그러니까 믿음은 관계적 믿음이
쌓이고 형성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관계적 믿음이 늘 형성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을 만나도 그러한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적 믿음 속에서 사는 일, 그것은 우리의 삶에 때로는 두려운 일이 생기고 이럴 때에도 우리로 하여금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는 은혜가 생기는 거죠. 토니 캄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딸 이야기를 한 그런 글에 보면 어느 폭풍을 치는 그러한 날 갑자기 2층에서 2살 된 딸아이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란 캄폴로가 2층으로 쫓아 올라갔어요. 2층으로 쫓아 올라갔는데 막 번개가 치고 비가 폭풍과 몰아치는데 딸아이가 그 창문 틀에 올라가가지고 손을 쫙 벌리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야.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가 너무 무서워서 저러나, 왜 저러나. 그랬더니 아이가 그렇게 소리치고 있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진 찍어주시는 거죠? 예쁘게 찍어주세요. 번개가 치니까 아이가 거기 올라가서 사진 찍어주시는 거죠? 예쁘게 찍어주세요. 그리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엇인가?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있는 사람은 번개가 치고 폭풍과 몰아친다고 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진 찍어주시는 거죠. 예쁘게 찍어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이게 믿음이다.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과 이런 관계적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힘들고 어려울 때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지금 십황무지에서 일어난 일인데,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왔을 때 누가 같이 오게 되느냐면 요나단이 함께 옵니다. 요나단이 함께 와서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할 때 요나단은 다윗을 만나요. 다윗을 은밀하게 다윗을 만난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가 너를 절대로 죽이지 못할 거다.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하게 할 거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거다. 내가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그래서 사무엘상 23장 16절 말씀 보면 요나단이 와서 사울에게 힘있게 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였느니라. 그래, 요나단이 와서 다윗에게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해라. 사울이 절대 너 못 잡는다. 하나님이 너를 넘겨주시지 않을 거야.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그러고 말하는 거죠. 그래,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날 때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억울해하고 분해해요. 그럼 누군가 와서 괜찮아, 그 정도야. 다 하나님 훈련시키고 단련시키는 거지 뭐. 때는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은 우리 그거보다 더 심한 욕도 받으시고 우리에서 예수님은 고난도 받았는데 뭐 그 정도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네가 안 당해봐서 그렇지 너도 당해보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한다고요. 네가 안 당해봐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어져 있는, 지금 당하고 있는 삶의 환경에 매몰되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죠.
요나단이 한마디 던지는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누군가가 내 주변에서 한마디 던지는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상황에 더 매몰되고 또 매몰되는 거죠.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제 꼼짝없이 잡혀 죽게 생겼다. 요나단이 와서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너를 넘겨주시지 않을 거야.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도 네가 지금 나한테 그냥 하는 소리지. 위로하려고 그냥 하는 소리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한다고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상황과 환경의 두려움에 매몰되지 말고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은 하시는 삶의 환경들, 말들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마지막 하나는 오늘 6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낙헌제는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낙헌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낙헌제에 대해서 지금 6절 말씀 보면 다시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주의 이름에 감사한다. 왜 주의 이름에 감사합니까? 1절 말씀을 보면 알게 돼요.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기에 공의의 하나님이신 이 공의의 하나님이 갚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운 두려움들, 모든 환난의 환경들을 벗어나게 하는 것은 결국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어져 있는 모든 삶의 상황과 환경들을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선하십니다. 주의 선하심이 항상 내 잔을 넘치게 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이 나를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일들도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그 일날 사람들도 다윗을 넘겨주고 황무지에 있던 사람들도 무슨 이익을 얻을까 하고 사울을 고발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들은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그래,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입니다. 하나님을 늘 앞에 두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늘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재난의 일들, 때로는 하나님 억울합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중상모략을 당하는 일들, 하나님 이러한 모든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마음 가운데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 우리에게 바른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적 믿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관계적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어져 있는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내 주변에서 말하는 한 사람의 소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내게 열려있는 조그마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여시는 환경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옵소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대로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해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또 우리가 오순절까지 감사하는 마음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감사를 쌓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우리의 삶의 감사가 살아 숨쉬고 있음이 감사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음이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능력이 있음이 감사해지는 하루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주께서 복되게 하시고 보내주시는 새 가족들이 믿음으로 잘 정착하게 해 주옵소서. 보내주신 새 가족들이 믿음으로 잘 정착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세워져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교회 믿는 자들, 구원받을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도성에 구원받을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대성교회를 통해 구원받는 은혜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에도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해외에 나가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들이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에 함께 해 주시며 이 나라의 믿음에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주님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나라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루의 삶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루의 삶도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